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용납치 아니하고 더디와 발람에게 물을 주어 소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먹이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아의 여러 양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여호사를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이니 네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들이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심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시인이 의심하여 여호와의 세상을 그 방으로 다 내어드리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아론들의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제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리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음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가져다가 꽃간에 이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으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영원한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기물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범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며 물고기와 양을 모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 또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의 조상과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와 이스라엘의 행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도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사람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이를 찾는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사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몸을 정욕케 하러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것을 그대로 나를 하고 있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도 상인을 절반 방문하여도 유다가 방문하니 그 하는 말이 당적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는
너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 백성들이 엘리야와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여호와의 일반 영이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르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사람 엘리야가 전사하여 하나의 아들 하나가 그런 사람 산발람이 사이로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전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낫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민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끝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느헤미야 이 마지막 말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찌할 때 복을 주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없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민이 삶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그 12년 좌우 유다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다가 아닥사스다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올 때에 너 언제 올 거냐라고 왕이 물었죠. 내가 갔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가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왕에게 청을 들어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산돼지를 집돼지를 만드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는 것은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산돼지를 잡아다가 가둬서 3년 동안 우리에 넣어가지고 키울 때에 집돼지가 되는데 집돼지는 우리에서 나가서 3일만 지나면 산돼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교훈을 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 믿는 척, 잘 믿는 것 같아도 교회를 떠나 3일이면 이방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다녔는데 그게 뭔 쓸데있는가 그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 엘리아심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 선지자를 그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주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것이 2절의 끝절에 말 저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는 친척 관계인데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모압과 암몬은 롯이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후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함께 살았지만은 싹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동이 옮겨진 거예요. 아, 이들하고 우리가 섞여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분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심이 도비야와 연락하고 있었다. 도비야, 이 도비야라는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성벽을 짓는 것을 얼마나 못 짓게 방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아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권력에 아부해서 타협을 하고 있었다. 자기 안일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도비야와 함께 타협해가지고 꿍꿍리를 해서 늘 제사장 무리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 도비야가 가끔 예루살렘에 왔나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헌물 이 곡간을 집을 도비야한테 내줘서 살림집을 만들어줬어요.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곡간은 이게 엄청 큰 곡간이죠.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생활비를 두는 곳이라면 엄청 큰 곡간을 누구에게 주었다? 도비야에게 주었어요. 이방 사람에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을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본래 큰 나라였기 때문에 바사 왕국이었지만 늘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바사에게 다 이제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엘리아심 제사장이 아주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아심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하나님의 뜰에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명해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그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에 다 내던지고 깨끗하게 청결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과
또 11조 등 그것들을 다시 거기에 넣었어요. 그 방에 레인들이 줄 그런 물품들이 있어야 레인들이 거기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일당을 다 먹고 사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 레인들이 생활비가 지불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절에 와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 아심이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래요. 그래서 다 자기 터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거는 교훈은 이 레위인들이 그때는 레위인이라는 단지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섬겼다는 거죠.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사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걸 통해서 레위인이라는 것 때문에 와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업이 된 거죠. 먹을 걸 안 주니까 다 도망을 쳐버렸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님의 일을 직업으로 한다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도망을 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을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 전에 레인들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전은 아무 쓸모 없어요.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두목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으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이래서 다시 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방을 다 도비아 가산을 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백성들이 헌물들을 넣었으므로 이제는 엘리아심이 그걸 관리하던 게 아니라 충직한 자를 관리시켜 가지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레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의 이제 생활용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됐다라는 그 엘리아심 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아심은 레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누가 가진 거예요? 자기 사리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교회들에서도 존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자기 사리에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엘리아심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도 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범한 죄가 또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인데 이제 유대인이 어떻게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그 포도즙을 팔았어요. 또 거기에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장사를 못하도록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열지를 않았어. 장사꾼들이 출입 못하도록.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안식일에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게요, 이게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렸더니 이게 이방인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자요. 그 다음날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그래서 또 그들처럼 너희들이 또 이러면 아예 너희를 잡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 날에는 장사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철저하게 주의 날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정말 느헤미야처럼 주의를 안 지키게 되면 막 가다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린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겠죠. 오늘날은 은혜 시대라 해가지고 각자 믿음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안 함으로 사람들이 해이해져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날을 막 범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주의를 범하는 것은 저주받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장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일을 안 하는 날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는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 해서 상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상점을 합니다. 가게를 꾸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그들이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가게에 살라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들은 이제 안식일 날에 출근해야 되므로 이제 월급을 일당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건 살러 안 오고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 따라서 유대인들이 노는 날에는 자기들도 놀아. 그러다 보니 유대인 사회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1년에 근 반년은 노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명절 저 명절 지키다 보니 1년에 근 반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 보기에 노는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일날 일에 떼서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놀았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주일 전에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날로 보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민의 삶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통혼한 죄를 이제 책망하는데요. 통혼, 이방인과 결혼한 문제예요. 다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왜 이 통혼한 문제를 이제 죄를 삼느냐? 느헤미야가 가봤더니 통혼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누구냐? 이 통혼한 자식들이 유다 방언은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 나라의 방언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다 자식이 맞냐 말이에요. 혈통은 유다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임으로 인해서 애들이 말이 다 이방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아주 통곡할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계속 흘러간다면 나중에 유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섞여 살아버려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통혼한 자를 잡아서 머리 뽑고 매를 치기도 하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통혼한 죄를 어디에다 못을 받느냐? 솔로몬한테 못을 받습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정치를 펴가면서 주변 국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국가 왕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 1000명의 아내를 삼았죠.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줬어요. 이게 솔로몬의 죄입니다. 이방인하고 통혼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종교가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결혼한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진 신앙을 뺏겨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섭습니다. 어떤 아내를 삼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혼한 애들이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은 한마디도 모르고 다 이방인 방언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방언을 하는 애들이 어찌 율법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방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당시에 율법을 낭독하고 이 통혼한 문제를 해결했죠. 엄마와 애들 다 내보냈죠. 다 돌려보냈어요. 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들을 돌려보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돌려보낸 거예요? 유다 말을 한마디도 모르니까 이거 어찌 유다인이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이 따라서 다 보낸 거예요. 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성경 말씀 한마디도 모른다면 그걸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 한마디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 믿는다 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읽어드려야 돼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드려야 돼요. 그게 엄마들이 할 일이고 할머니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 방언을 하나도 모르고 세상 말만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심 손자 요야다의 아들 산발랏이 사위가 됐단 말이죠. 이 산발랏이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쫓겨나요. 자기 직책을 이행 안 하면 쫓겨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한테 밟힌다. 쫓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이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빛과 소금이 역할을 안 한다. 소금이 맛을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 거듭난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내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걸 안 하면 버려요. 필요 없어요. 엘리야심 제사장이 소금 맛을 안 냈으므로 쫓겨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여 죄를 멀리하면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